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죠. 누가복음에는 이제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고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의미는 어떤 재물이나 어떤 상황이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제 굽실거리며 동냥을 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을 의미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의 가난은 물론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가난한 형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위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위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은 절대 의존적인 그런 존재이다. 절대 의존적인 그러한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그런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인본주의 이 세계에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죠. 그렇게 인정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가난하지 않다. 인간은 많은 것을 가졌다. 인간은 많은 문제를, 아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것이 인본주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의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가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상당수를 차지하지요. 70편에
그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의 그 배경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해서 아니면 그런 상황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지만 정확한 이 배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왕이었을 때이죠. 왕이었을 때. 다윗의 삶에서 그 위기와 생사의 그 경계를 넘어드는 순간은 너무나 많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르짖음을 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왕이었을 겁니다. 이 시를 지을 때도. 근데 왕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맞죠? 이렇게 이제 부르짖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것을 공감을 하십니까? 혹시 이상하게 들리진 않습니까? 왕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궁핍하게 부르짖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면 부한 자입니까? 네, 오늘 이제 본문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죠. 고향을 떠난 지. 20년 전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그 축복을,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맨 몸으로, 홀 몸으로 야밤에 도주를 해서 길을 가다 돌을 베고 잠을 자야 했던 것이 20년 전의 야곱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이미 이제 결혼도 했고 결혼을 해서 10명이 넘는 이제 자녀들을 거느리고 뿐만 아니라 양과 낙타와 나귀도 때를 정도로 많이 있고 많은 노비를 거느린 그런 부자이죠. 근데 이제 고향으로 가는 이 지금 야곱의 마음은 몹시 무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20년 전에 원한을 사고 헤어졌던 형 에서 때문이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에서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형 에서는 죽이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그 형 에서의 원한이 우려되고 있는 거죠. 예,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야곱은 먼저 사자들을, 종들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악의 보고가 돌아왔습니다.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라는 보고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 인생에 정말 최대의 위기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여러분, 포기할 수 없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죠? 20년 동안 많은 위기를 해결해 온 야곱이 이제 또 자신의 모든 경험을, 지략을 동원을 합니다. 자신의 종과 우양을 두 떼로 나누어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게 되면 나머지 한 떼를 데리고 도망하겠다. 그런 전략도 씁니다. 그렇죠? 또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기도도 합니다. 약속을 생각해내고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약속에 따라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지금 이 위기에서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와 자기 양떼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구원해달라. 이런 요구인가요? 기도인가요?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 후에도 야곱은 또 준비를 하지요. 에서에게 먼저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이유는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 암양 200마리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가족을 먼저 보내죠. 야곱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죠? 이제 자기도 이 야복 나루를 건너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야곱의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차마 자기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은 직감을 한 겁니다. 이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이걸 직감을 한 거죠. 자신의 가진 모든 재물과 모든 지략을, 가족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직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돌아봅니다. 이제까지 20년 동안의 자기의 삶, 자기 능력과 자기의 지략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정말 그런가? 자신의 것으로 해결해 왔나?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가 이제껏 살아올 수 없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위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지금 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자 약복 나루에 남아있는 야곱은 그것을 느끼고 있죠. 나는 참 무능한 존재구나. 그렇죠? 그거를 절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 야곱은 그곳의 뜻밖에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죠? 24절이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로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씨름은 여러분 힘든 거죠. 땀을 흘리고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그렇죠? 결사적으로 싸우죠. 보통 힘을 다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야곱은 자기 생사가 걸려 있기에 결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사적이죠. 그 씨름이 그렇죠? 보통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달리는 것일 수도 있고 간절히 붙잡고 부르짖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씨름은 여러분 결사적일 수밖에 없다. 간절하고 끈질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생사가 최대의 위기에서 생사가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되기까지 그 씨름이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죠? 야곱은 입장에선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생사가 걸려 있는데 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그렇죠? 해결책인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야곱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하고 끈질겼다. 야곱은 그랬다. 이것보다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때. 그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끈질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그래서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이제 야곱이니이다. 그러자 28절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고 합니다. 뭡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 씨름인지 기도인지 씨름에서 이겼다 이거죠. 승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겼습니까? 야곱의 의지가 대단하고 그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랬던 사람이라서 이길 수 있었나요? 그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으로 그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손을 놓을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야곱은 완전히 코너로 몰린 거지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매달렸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야곱은 그죠? 궁핍한 처지에 하나님 앞에 가단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몰려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결사적으로 그 씨름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요. 그래서 결국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야곱은 이 산상순의 표현을 빌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채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죠? 그런 것을 깨달았다 이거죠. 깨달았다기보다 이제 야곱은 그런 가난하고 그런 궁핍한 존재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걸 머리로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런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다. 그러니까 이제 환도뼈가 엉덩이 골반을 형성하는 이제 한 쌍의 뼈인데 이게 몸을 지탱하는 중심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씨름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자가 환도뼈를 쳐서 골절이 된 거죠. 골절이 돼서 야곱은 쩔뚝거리며 거라했다. 쩔뚝거리며 거라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모습. 이게 승리자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승리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뜻에 복종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이다. 뭐 하루 밤이지만 글쎄요, 그 시간은 뭐 짧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긴 씨름의 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형 에서가 이 복수를 하려고 그렇게 오는 건지, 아니면은 복수를 하려고 오다가 밤 사이에 그 마음이 변했는지, 그 상황은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 야곱과 에서는 서로 끌어안고 만나죠. 그렇죠? 그 전까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한 것은 뭐죠? 야곱이 변했어요. 그렇죠? 그 밤 사이에 야곱이 뭘로 변했다고요? 이스라엘로 변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삶의 모습은
큰 전환기가 되죠. 전환점이 됩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죠.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많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기도하지 않는가?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너무 가진 것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지요. 딴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요즘은 여러분 정말 별 희한한 사건들이, 희한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언론에 나옵니다. 그렇죠? 세상 말로 짐승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지요. 여러분, 근데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그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재앙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16장에 보면 그런 대접 재앙들이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16장 9절에 계시록 16장 9절에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사람들이 태워져도 그 태워지는 재앙 속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이겁니다. 또 계시록 16장 계속 10절 이어보면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한다. 여러분 그게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극단적인 재앙이지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무는 글쎄, 그런 재앙이 뭘까요? 그런 재앙이 있으면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일반 사람의 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는 그러한 경우에도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회방한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은 가난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난한 자의 태도, 가난한 자의 모습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네?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통은 무슨 큰 일을 앞두고 보통은 좀 기도를 하죠. 아니면 큰 위기가 닥칠 때, 고난을 받을 때 보통은 하나님을 찾고 간절해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지요. 사실은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위기에 고난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악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혀 엎드리지 않는다면, 평상시,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걸, 그러한 어떤 훈련이나 습관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경험들이 전혀 없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런 위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럴 경험을 여러분 해봤습니까? 예. 하나님을 부르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너무 낯설어요.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건 안타까운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낯설어서 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더 안 좋은 상황은 구해야 되는데,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자존심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극이죠. 그게 비극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겐 큰 재앙이다라는 거, 저주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그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러분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